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기적적인 사건과 평범한 사건,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와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 이 두 차원이 흥미진진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또 이들을 놓고 고민을 하는 요셉, 양치던 목자들과 또 이들에게 나타난 천사.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와 이에 대해 놀라고 음모를 꾸미는 헤롯. 참 하늘과 땅, 기적과 평범한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새 인류의 길이 열리는 순간, 역사의 핵심, 새 인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 아침.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를 말하고요. 이제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가 아니라 이제 집에 옮겨져 거하실 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때 방문하게 되고 이제 이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메 이렇게 시작하죠. 이 나시메가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어가는 핵심 단어입니다.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족보에서 나시메. 요셉 동정녀 탄생에서 나시메.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나시메. 그래서 그도 족보와 요셉의 이야기의 나시메는 어떻게 나셨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나셨다. 그리고 오늘 유대 베들레헴의 나시메, 이 나시메는 어디서 났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났는가를 설명한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요거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은 바벨론을 뜻하고요. 이들은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유대 민족과 유도의 종교에 대해서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들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진짜 박사들입니다. 점성술사들입니다. 이거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관찰한 다음에 이제 왕에게 조언하는 거죠. 이번 농사는 어려울 거다. 이번 농사는 좋을 거다. 그래서 관찰하는 걸 가지고 그걸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어떤 확률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천문 기상학자들. 하늘을 관찰하고 정직하게 관찰하고 그 하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박사들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복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바친 예물도 3가지. 이것은 아마 그래서 동방박사가 3명이었을 거다. 그러나 3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건 뭐냐? 박사들입니다. 계속 박사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명만 착각으로 본 게 아닌 겁니다. 같이 동료 박사들도 같이 본 겁니다. 피어그룹, 전문가의 피어그룹 집단들도 다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움직이는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움직이는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4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마 이 예루살렘일 거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궁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이 온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 왕은 기존 왕이죠. 예수님은 새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 왕과 기존 왕의 갈등이 이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헤롯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새 왕이 왔잖아요. 예수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 주인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헤롯 이야기입니다. 자, 헤롯은 근심합니다. 왜 헤롯은 근심할까요?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지금도 헤롯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소동합니다. 이 소동한 이유가 다릅니다. 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이유는 별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왔는가? 이 헤롯은 에돔의 후손인데 우리가 이 헤롯을 왕으로 섬겼는데
아니구나. 이제 진짜 왕이 오는구나. 그래서 막 소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요때 이제 헤롯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헤롯의 입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여기서 은연중에 발설되는 거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그 땅입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 베들레헴인지를 딴 사람이 알게 되면 다 그리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만약에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왜 경배 안 하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근데 별이 또 앞서 인도합니다. 이 별은 초자연적인 별입니다. 이때만 움직이는 별입니다.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은 머물러 서 있고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이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임마누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자, 그리고 들어가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에게만 경배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리아를 특별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변지영 선교사님 설교에서도 누가복음에는 맏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맏아들을 낳아 강부에 누웠더니, 이 말은 마리아는 그 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놓고 아이를 안 낳았다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이 구절도요, 로마 캐톨릭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적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우리의 중보의 한 사람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누구에게만 절합니까? 아기 예수에게만 절합니다. 예물을 아기 예수에게만 드립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하고 요셉이 아무리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절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배는 첫째 말과 혀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 헤롯처럼 말로 나도 그가 경배 아닙니다. 경배는 뭡니까? 1000km로 와야 경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1000km로 온 겁니다. 이들은 한가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왕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경제 문명에 대해서 뭔가 조언해야 되는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놓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물리적으로 드리고 시간적으로 드리는 거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와야 됩니다. 헤롯도 그 말 하잖아요.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헤롯도 경배는 뭔지 압니다. 경배는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와서 시간과 뭔가를 희생해서 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가는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보좌에서 낮아지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한가한 자들이 아닙니다. 놀고 있는 자들이 시간이 남아서 1000km를 넘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죠. 두 번째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충성이 나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예수님께만 드립니다. 요셉에게도 주지 않고 마리아에게도 안 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죠. 충성이 갈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너희 자녀보다, 너희 부모보다, 너희 아내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왜요? 그분은 별이 움직이는 가운데 탄생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자 25년 기다려 낳은 그 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분.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동방 박사들은 이제 경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이제 세상에서 사는 거죠. 경배한 다음에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오라 했는데도 헤롯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우리 비슷한 걸 하나 깨닫죠. 그건 바로 히브리 산파입니다. 자,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자,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 죽여라. 히브리 산파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천사가 지시한 길로 갑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자, 경배 끝났습니다. 자, 경배 끝나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헤롯의 길로 갈 거냐? 천사가 지시한 길로 갈 거냐?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끝났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차장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어느 길로 갈 건가? 정하셔야 돼요. 이들은 경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경배와 삶이 하나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비전 컨퍼런스 강사님으로 오시는 주민호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됐는데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 사회가는 알마티 이제 가봤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고 가서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슬림 지역에 체육관을 사가지고 교회로 바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놀랍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그 카작 교회, 카작인들입니다. 카작인들, 고려인들이 아니고 카작인들, 카작인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비전 트립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쭉 모여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뭐 의논하고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 직장인들입니다. 다 직장인들. 근데 그 평일날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인도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스라엘로 가는지 뭔지 몰랐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성지고 하니까 가는가 보다.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많은가 하면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대요. 그래서 러시아어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카자흐는 원래 러시아를 쓰다가 지금 이제 카자흐를 쓰는데 이들은 러시아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카자흐 청년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반가워서 자기 집에 초대한답니다. 그럼 초대해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백투더 제루살렘 얼마나 말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서양인이 하고 잘 사는 나라가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백투더 제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카자흐 청년들이, 나중된 자들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원래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잘했고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용기를 갖고 담대히 산 여러분, 아마 주님은 더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봐라. 그리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됐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히브리 산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나도 우리 저분처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구나. 2024년 이제 밝아옵니다.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와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을 경히 여기면 한 분은 귀하게 되고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분은 경히 여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때로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헤롯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지시한 대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참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도신경 10계명대로 사는 귀한 주의 종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도 저렇게 살리라 다짐하게 되었을 겁니다. 2023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2024년 더 담대하게, 더 신실하게, 그리고 더 우리를 위해 그 먼 길을 오시고 친히 마을 다니시며 손을 얹어 기도하신 그 아날로그적인 그 방법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치유하신, 가르치신 예수님 본받아 저희들도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한 길로 주님을 잘 섬겨 평강의 평강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